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읍시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각각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이나 또는 지향점 때문에 자신이 원치 않게 매우 갑작스럽게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이제 대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렇듯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어디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에 동기가 되어줍니다. 동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선택을 하는, 냉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당황스럽고 뭔가 갑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본질을 밝혀주는 인문학의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 고미숙 작가는 현대인을 이해하는 세 가지 화두로서 몸과 돈과 사랑을 지목했습니다. 현대인을 이해하는 세 가지 화두가 몸과 돈과 사랑이다.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가치, 하나 이상의 가치에 끌려 다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떤 사람들은 몸을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한다든지, 혹은 몸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요즘 이 SNS에 보면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려고 아주 그 온갖 그 사진 기술 플러스 편집 기술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길쭉하게 다리를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밑에 옆에 있는 강아지 코가 이만해지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런 사진들, 그림을 이제 보게도 되는데요. 참 그렇게 몸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내 몸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또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사랑에 그렇게 집착을 해요.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혹은 그 사랑만을 찾아서 모든 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지향성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들, 당황스러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어져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때에도, 그럴 때에도 아주 큰 영향을 우리에게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책의 질문처럼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삶의 태도가 곧 당신이다. 삶의 태도가 곧 당신이다. 이렇게 이 책은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 지향성,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요, 빌립보 루스드라에서 약 한 남서쪽으로 15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여행해서 내려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 즉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있는 정말 오래된 도시예요. 정말 오래된 도시예요. 아직도 그리스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가 같은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도시가.
이 당시에 이 그 로마는 데살로니가의 그 문화적인 가치, 학문적인 가치, 종교적인 가치들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몇 안 되는 자유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도 있었지만 또 현지인으로 이제 구성이 된 관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현지 문화와 현지의 어떤 그런 사회가 보장이 되어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고 또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제 유대인들도 이 데살로니가에 많이 모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의 선교팀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내용을 봐서 알지만 어디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었죠. 빌립보에도 회당이 없었고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에서도 회당이 있는 곳도 있었지만 회당이 없었던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는 종이다. 고난을 받는 종이다 라는 사실과 고난을 받고 죽은 메시아가 다시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고난받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이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수의 엄청난 수의 헬라인들이 그리고 또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자,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여성들은요 굉장히 주도적이었대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그 여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남편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립심으로 진취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쭉 보았는데요.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로 인해서 열매가 이제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찾아오죠? 뭐가 찾아오죠? 핍박이 찾아오죠. 핍박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을 이제 불러 모으네요. 막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머물고 있는 야손이라고 하는 유대인, 우리 회심한 유대교 신자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소동을 벌이고 야손과 다른 사람들을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메시아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울에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성경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네가 성경을 잘못하고 해석하고 있다고 성경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혈통적으로는 형식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의 기득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은 철저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얻는 과정 혹은 그것을 얻는 경로는 달랐을 수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무너지면 자신들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보다 무엇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사회적인 조건들을 더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의 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굉장히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복장부터 달랐으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늘 손목에다가 가죽띠를 메고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토라의 말씀을 적어놓고,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적어서 가죽띠를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랍비들은 항상 머리에다가 검은색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었죠. 삐딱하게. 겉모양만 봐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주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시로 길거리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아레츠. 창세기 1장 1절 제가 지금 한 건데요. 막 이렇게 토라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읍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읍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때요? 밥 먹을 때 보면 딱 알잖아요. 그죠? 식당에 딱 가면 우리가 티가 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잠깐 눈 이렇게 딱 감았다가 떠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 금방 알 수 있어요. 겉모양은, 외형적인 특징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달랐던 거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 그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했지만 자신들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도 그걸 따르든지 아니면 그걸 논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것인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폭력이었어요. 폭력으로 다른 가르침을 묵살시키는 것이었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자처하는 이 사람들의 이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불량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막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했습니까? 그 로마의 힘이 그렇게 막 그들에게 작용할 수 있도록 로마를 사용하려고 했죠. 또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인 예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살짝 뒤틀어요. 상대방의 논리를 살짝 뒤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공의 적이 되게끔 하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램지어 교수의 그 논문이 있죠.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살짝씩 뒤틀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금지된 행동이죠. 이 모든 것이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선택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금지되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해도 누가 봐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에요. 겉모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실제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바로 이 모습. 혹시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단기간에는 이런 방법이요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은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바울 일행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붙잡힌 이 야손에 대해서도, 이 야손에 대한 고발도 공식적으로 이제 민회에 데려가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민회에서는 받아주지 않자 로마 사람이 아닌 현지인 관료들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읍장, 폴리타르쿠스라고 하더래요. 이 읍장들에게 끌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가볍게 여긴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지향점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영원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이제 막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아주 심각한 위험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어떤 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도 이들에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이제 가르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이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이제 선교지를 떠나야 하게 되었고요. 사실 바울이 금방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호와 신앙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표면적인 것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이 교회,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이방인들, 이 초신자들로 구성되어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잘 극복했더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2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1장 7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그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큰 확신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기뻐했대요. 성령으로 기뻐했대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마게도니아 전체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음 주에 이제 베레아, 아덴,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전체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아가야 동네에 있는 모든 교회들, 하여튼 인근에 있는 큰 이 교회들 전체에서 본이 되었다. 믿음의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이 초신자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3주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어린 아기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모든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이 와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아멘. 이렇게 보면 참 신앙은요, 연수가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가문이 대대로 3대, 4대, 지금 많게는 5대까지 크리스찬인 집안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문이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겉모양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마음의 지향점 오직 예수를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조금 밀려나면 어떻습니까?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잘못되었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그걸 억지로 덮어버리라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에요. 정말 비겁한 행동.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하고 매일같이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이 향하고 있는 그것,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린 그것, 혹자가 이야기하는, 현대인을 이해하는 세 가지 몸, 돈, 사랑과 같은 것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썩어지고 늙어지는 이 몸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을 가꾸셔야 돼요. 영혼을.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늘 변해요. 사람은 늘 변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지 사랑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지 사랑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사랑은 예수님께 받으십시오. 사랑은 예수님께 받으십시오.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그저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가 이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 많이 있지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럴 일들이 없을 줄로 압니다만,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받아요? 사람에게 받아요. 왜요?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했다가 내가 기대했던 사랑의 반응을 받지 못했을 때 상처받아요. 내가 기대했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상처받아요. 여러분, 우리 하늘향기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사랑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시지 마시고, 우리 하늘향기 교회는 사랑은 예수님께 받고 성도들은 서로 사랑을 공급하기만 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먼저 알았지만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등져버린 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해가면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